아주 감사해. 사람도 사고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찬송가 뒤편에 나오는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늘을 만민 중에 걸어졌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르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하늘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유리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죽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찬양하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 눈에 받게 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복된 날을 이끌어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세상으로부터 더러워진 우리의 아버지의 오염된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총과 능력으로 우리를 던져주시고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는 자비와 긍휼을 아버지여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 묻은 도리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번기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 끊지 못한 지역의 사들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먹고 있는 상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지혜의 말씀처럼 보혈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과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까지는 한 제물 낼 수 있도록 은혜 나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장영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어둠의 권세들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모든 지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뜨거운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찌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예배 중에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고 믿음의 푯대를 잡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신도구 권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적어도 한 번쯤은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2번도 나오시고 더 많은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만약에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라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나타난 모든 보여지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은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영혼은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렇다 쳐요. 혹시라도 난 그건 동의 못하겠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말로 자기 팔자니까. 그러나 영혼은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 그래서 아무리 몸이가 그렇더라도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면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너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이죠. 예배 방해된다 지나야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저희 가정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온 가족이 교회를 향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저희 누님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었는데,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먼저 기도원을 이렇게 먼저 갔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그 기도원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영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신앙을 듣으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귀신 들림도 그렇고 이 정신이 이상해진 분들이 많았어요. 얼굴은 멀쩡한데 정신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여자분은 남자분 어떤 배우들이 있다고 칩시다. 또 남자분은 여자 배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너무 이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럼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있는데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이 살려고 해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내놔봐요. 정신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왔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김재학 성도님이요, 전 양반도 나이가 70이 넘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전화해놓고도 다 잊어버려. 그만 10분도 안 됐는데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막 그래요 막. 근데 저번에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 아니라, 다른 건 어떤 거는 얘기했는데 10분 있다가도 까먹어요.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내가. 근데 일주일에 제가 아무리 저번에 연락을 해도 일주일에 2번 전화 오는 날 있어요. 언제 전화하면 수요일 날 전화 오고 주일날 전화 와. 희한해. 여러분들은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겠지만, 저분은 수요일날 꼭 전화한다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냐고. 주일날 꼭 아침에 전화를 해요. 어떤 때는 토요일날 연락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전날 전화할 때가 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고도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아도 제가 걱정을 안 해요. 내일 아침에 분명히 또 전화가 올 거라. 그럼 아니나 다를까 주일 아침 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꽉 전화가. 벨소리가 오려면 저분밖에 전화할 사람이 없어, 그 시간에. 정신이 있으니까 이곳에 왔죠. 그죠?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겁니다. 정신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
마음이 이것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보다 더 중요한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은 바로 그 영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좀 따지고 보면 감사절기가 많이 있어요. 뭐 감사절기가 몇 번 있든지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감사절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한 번 한 번의 그 감사절기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 감사절기가 있지만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지나온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받은 복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감사는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슨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그 가는 중에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도착해서도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하나님 1년을 보내고 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그 보살피심에 감사하며 그 지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그런 그것에서 시작된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굳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친다면은 초막절이나 장막절 같은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절이나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이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따라서 주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게 뭐 사실은 복잡한 게 없죠. 뭐 감사하는데 여러분 감사하는데 뭐 복잡한 게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뭐 감사한데 복잡한 거 있어요?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죠, 그죠? 누가 나한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감사한 게 있으면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죠, 그죠? 그럼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다만 그 대상이 사람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를 잘하시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나 감사는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냐?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도 구약시대입니다. 성경도 구약 성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 시대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혹시 먼저 나병이 의심이 될 때는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였어요.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그래서 나병이냐 아니냐를 판정받는 것도 자기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였고 그리고 이 나병이 다 나섰냐 안 나섰냐 이것을 판정할 때도 누구한테 갔냐면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또 찾아갈 때는 언제만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나병이 나은 것 같다. 그때만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걸린 10사람이 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앞뒤 없이 하시는 말씀에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다 제사장에게 갔어요.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몸이 자기가 이상해져요. 이전과 다른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이 이전과 다르게 그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서 10명이 다 나병에서 고칠만한데 한 명만 감사했어요. 여러분, 분명하죠? 감사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병에 나음을 받았는데 9은 감사하지 않았지만 한 명은 감사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절기를 놔두면서 감사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는 사실 단순한 거라고, 간단한 거라고. 복잡한 거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사람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감사는요, 어떻게든지 표현돼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오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매일은 그렇지만 감사한 것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 아니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시즌이 되면, 추수감사주일 때는 딱 어떤 시즌이냐면 유자차 담는 시즌이에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김승희 지사님이 유자나무를 해가지고 꼭 추수감사할 때 유자를 갖다 놨는데, 그 유자를 갖다 놓으면 추수감사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유자를 담아가지고 이제는 감사한 분들한테 이렇게 몇 개씩 보냈어요. 올해도 없으면 사서라도 유자차를 담아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한 분들한테 보내요. 저희도 전화 추수람도 개인적으로 올 한해도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은 별로 부족한 것도 없었는데 아주 여러분한테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희한하게 나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항상 뭘 줘도 땡겨서 주셔. 달라고 하는데 모자라서 떨어져서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다 땡겨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데 남는데도 주시더라고요. 남는데도. 이건 말 안 할래. 근데 외로라고 할까 봐. 그래서 올해도 유자차를 이제 좀 담아야 돼. 감사할 분이 있어서. 그 감사는 환경의 문제이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우리가 기경해야 할 땅이라고 했어요. 묵은 땅. 기경해야 할 묵은 땅. 개간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개간해야 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묵은 땅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죠. 그죠?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사기 21장 2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자리 잡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어왔어요. 말씀을 들으라도 왔고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누가 오라고도 안 했습니다. 스스로들 왔습니다. 자기 발로 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크게 나누면 두 부류입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 크게 나누면 네 종류고요. 한마디로 좋은 땅과 나쁜 땅은 무엇입니까? 나쁜 땅은, 묵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결실지 못합니다. 사람의 편으로 말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고통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씀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세 종류의 묵은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 같은 밭, 그리고 돌밭 같은 밭, 가지떨기 같은 그 밭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지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묵은 땅에 가장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묵은 땅 중에서 제일 좋지 않은 땅이 뭐냐면 길가 같은 땅.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아예. 그래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말씀을 듣면서 정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것은 길가 같은 밭이 묵은 땅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다. 그 다음 돌밭 같은 땅입니다. 돌밭 같은 땅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쁜 은혜를 받는데 정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나 환난이 났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지떨기 같은 땅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가장 구체적인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은 묵은 땅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2주에 걸쳐서 사실은 이 비슷한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묵은 땅인지 좋은 땅인지를 테스트 해보라고 했죠. 그죠? 뭐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묵은 땅에서 좋은 마음의 땅이 되었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했던 10가지 교훈을 비춰봅니다. 나는 여기에 비춰볼 때 물론 그것이 온전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묵은 땅에서 좋은 땅 마음의 땅이 된 그 사람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어떤 부모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이 들을 때는 잔소리처럼 들을 그때에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길 이렇게 해야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도 록펠러에게 10가지의 그 교훈을 할 때는 바로 그런 심정으로 그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좋은 땅이 된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좋은 땅이 된 사람만이 그 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성원이가 여러분 모든 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군대를 갔는데 너무 편한 데가 안 같아. 공군을 갔는데 공군 중에서도 복지대들을 갔어요. 복지대들 중에서도 또 더 편한 데가 있어요. 얼마 전에 휴가 나왔는데 좀 이따 또 휴가 또 나온대요. 12월 달에. 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우리 성원이가 그래도 휴가 나오니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이제 하는데 말만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말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뭘 용돈을 주고 뭘 용돈 좀 주고 하는데 달라고 안 해요. 어쨌든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꼭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돈 쓰는 마저로도 하는 겁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자식을 내서 써야 될 텐데. 어쨌든 지가 어떻게 구한지 모르지만 돈을 마련해가지고 뭐 어쨌든 지 용돈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우리 성원이에게 제가 아빠로서 목사로서 볼 때 보는 게 뭐냐면 어쨌든 열심히 잘해서 했던 부모님 앞에 패기치지 않고 어쨌든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보장한 게 있어.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아까도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이나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엊그제 생각해봤어요. 해마다 어쨌든 내가 어떤 뭐 하나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내게 주실 때가 있어요. 해마다 얼마씩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내 노력과 수고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닥에 갔을 때 그럼 그 다음은 어떡할까?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열심히 못 살아가지고 어렵습니까? 그래요? 오히려 열심히 살다보다 더 어려움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이라도 남았을 텐데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주일날만 그냥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이 육신의 자식도 육신의 부모에게 어느 기간 동안에는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게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육신의 부모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뭐 이외에 10가지 이렇게 10가지는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지만은 10가지 그 교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결국은 방법은 뭡니까?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은혜 받는 길.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우리의 묵은 땅, 쓸모없는, 정말 쓸모없는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결심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은혜는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그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많이 듣죠, 그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네? 은혜가 뭐예요? 아니, 오늘도 은혜라는 소리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도 한번 대답해보세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큰 의미에서 은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해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인데, 결국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명성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사람은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나 비록 병들고 되는 일이 안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만약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로 이끄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을 은혜는 그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 속에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은혜 안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내용, 여러분, 그 은혜가 없으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우리하고 관련없어요. 그 은혜가 있어야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많은 은혜가 있는데 죄가 더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가 더하는 은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론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식사 자리에 그 마을의 사람을 다 알만한 어떤 죄인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향이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 속으로 어떻게 해요? 속으로, 겉을 말하지 않고 속으로, 아니 예수님이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나,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나? 그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속으로 말하는 데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대답을 했어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렇게 이 일을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합시다. 500만 원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만 원 빚을 졌어요. 그런데 둘 다 빚을 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빚을 없는 걸 해줬어요. 여러분, 얼마를 빚을 졌다고요? 500만 원, 50만 원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걸 다 없던 걸 해줬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다 그렇게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고마울까? 예? 얼마요? 어휴, 어떻게 알았어요? 500만 원 탕감한 사람은 수치를 따지면 500만 원만큼 감사했을 것이고
5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은 마음을 이 숫자로 만들었지만 굳이 숫자를 한다면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은 500만 원만큼 감사했을 것이고 5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은 50만 원만큼 감사했을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그죠? 그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시몬이 여러분처럼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이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나무도 붙지 않았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그러면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의 그 행동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너는 감남에도 붙지 않지만 저는 향유값을 깨뜨려. 너는 물 한 그릇 주지 않았지만 저는 눈물로서 나를 닦아. 여러분 이 여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죄가 더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러면 여러분 죄가 더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 어제까지 이거를 착각한 사람도 있어요. 죄를 더한다는 거지. 어제 5개만 죄를 졌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 오늘 10개를 죄를 짓자.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는 똑같은 죄를 짓고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게 죄라고 생각이 돼요. 어제까지는 그게 좋았는데 오늘은 찾아보기도 싫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그 죄를 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늘은 갑자기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하는 이 은혜는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물론 좀 상황적인 것이 될 수 있겠지만은 꼭 죄가 더한다는 표현을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이끄는 걸 은혜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죄가 더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고난을 갖다 문제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단순히 그 문제 때문에 나 왜 이렇게 어렵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고난을 줄 때는 문제를 줄 때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걸 눈치를 못 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있으니까 하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도 일이 잘 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요나가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는데 어때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도 너무 좋고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왔는데도 이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나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모압 지경으로 갔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의 남자들이 셋이 다 죽어. 여자만. 하나님이 결국 있어야 될 분이 있지 않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돌아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떠나서 누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건 결코 복이 아니에요. 결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면요, 감사의 이유도 달라져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잘 된 것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잘 된 것만 그게 감사이죠. 그러나 정말 이 은혜를 알면 그거 이전에 우리가 더 죽기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줬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럼 사람이 섭섭합니다. 말로라도. 여러분, 말로라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뭔가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시인하시다. 여러분의 땀과 수고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땀과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 순간, 우리가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상담하는 교수님 젊은 교수님 나왔어요. 앤디가 그분의 삶을 보면 한 순간에 열심히 정말 하고 정말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이 잘 돼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 우리의 삶에 혹시 실패를 만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있으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일이 잘 되고 높은 거는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낮추면 한순간에도 낮출 수 있어요. 우리를. 호세아 2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선한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영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투를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마다 다 길이 막히기를. 예. 아니 잘 되면 돌아오겠어요?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예요. 일이 잘 돼서 나오면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니까. 모압 땅에서 집안의 남자들 3명 다 죽을 때까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들어갔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날 하루라도 우리가 구별해서 이날에 나온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가 더하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더 큰 죄가 더하는 은혜는 뭐냐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라고.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씩이나 하나시대에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 사이클이 7번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럼 거기 환경이 힘들고 어려야만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것도 귀한데 그 믿음은요 계속 거기서 도는 거예요. 왜? 일이 좀 잘 되면 또 이제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나 좀 문제가 있어야만 주님을 부른다. 진짜 저희가 다른 은혜는요 내 안에서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요.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한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주.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가느니라. 이 안에서 삶의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정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이라는 그 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아까 말했죠?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감사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있어야지.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안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드리겠어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지키네. 그네가 내게 독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그네게 속삭이 내 희망 주시네. 자음이 내려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이 시작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올 한 해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한 환경과 삶을 만났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추석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속의 중심에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삶의 표대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달려가 될지를 온전히 알고 감사하는 하나님 추수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11조와 감사헌금, 추정헌금, 선교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어 수고하게 쓴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녹동가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길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디 짧은 인생길 가운데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한 번밖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갈 수 있는 은혜 나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통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사업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생활 가운데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한 참된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야 교회 소식 축복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 오늘 갓행장 어머니. 옛날에 하도 오랜만에 알아요 이름. 성함은 아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여러 절기가 있지만 잘 얘기 않지만은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살펴준 데 감사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주일인 헌금으로 지난 당일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탈북 3명을 탈북을 시켰어요. 200만 원, 한 명 탈북시켰는데 200만 원 주거든요. 200만 원 보내가지고 누군지 얼굴은 몰라요. 누구를 탈북시킨지 모르겠지만 탈북을 한 명 시켰는데 중국에 데리고 200만 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에서 200만 원 보냈고 또 선교사님들한테도 정확히 모르는데 선교사님들도 같이 보낸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줄 때 드린 헌금은요 저희가 안 씁니다.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감사하고 쓰는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올해도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은 비싼데 그렇게 쓸 거면 여러분들이 형편되는 대로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혹시 물질일지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구 권사님 엔드타임 숙제를 다 하셔서 오늘 나오셔서 받아가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저 뒤에 보면은 성경 스케치, 성경 개관이 있어요. 그죠? 여기 제가 항상 계속 프린트했는데 그거를 자주 하시기 바라면서 적어도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성경 66권을 보고 성경이 어디에 이렇게 다 있나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적어도 최소한 우리 집사님들 이상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은 그거 보려면 좀 힘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그렇다 치더라도 60대까지는 60대까지는 그래. 그러니까 그 내년 1월 달에 우리 지방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방 집회 보려면 이거 하려고 해요. 교회만 다 이거 하라고 하고 시험 봐가지고 시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거니까 꼭 저거 시간 될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믿음 더 굳세라 부르시고 빠진 거 있나요? 방금?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묵은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이 개간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산 제사를 드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